지난번 욥기 배웠던 것 다음 부분을 이어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9장, 지난번 욥기 9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욥기 9장은 독특한 구조로 좀 이루어져 있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이런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은 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곳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욥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하는 이 말씀을 같이 지난번에 주제로 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라합. 이 오만하게 행동하다, 그 다음에 교만한 자,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라합은 대적하자 하는 자라는 뜻도 담고 있고요. 지난번에 리워야단이라고 한번 배웠죠. 리워야단. 리워야단이 뭐였죠? 똑같은 얘기예요. 길게 이야기를 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똑같은 얘기예요. 라합, 그 다음에 리워야단, 그 다음에 사단, 그 다음에 귀신, 그 다음에 마귀, 다 같은 얘기죠. 대적하는 자, 회방하는 자, 반대하는 자. 왜 회방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교만 때문에 그렇죠. 이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요, 교만이에요. 사단이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겸손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겸손하니까 그 겸손의 표본이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성령이 와서 그 사람 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제하고 있는 사람은, 지난번에 이거 한번 이야기해드렸던가요? 성령이 뭔지 이야기해드렸나요? 주일날 예배 때 이야기해드렸나요? 아니면 토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만 이야기했나요? 성령은 거룩하게 하는 영이다 그랬죠. 깨끗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랬죠? 성경은 거룩하게 하는 책, 거룩하게 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자세히 보는 사람은 어디에 이르도록 되어져 있습니까? 그 거룩함의 관문이 누구인 걸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발견하죠. 구약은 그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율법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오해되어진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나 구약의 핵심적인 것도 뭐냐 하면 거룩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러면 거룩하게 하는 책, 성령 그러면 거룩하게 하는 영, 성도 그러면 거룩하게 하는 무리? 그 말도 맞는 것 같다. 그렇죠? 그 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거룩하게 하는 무리. 누구를 거룩하게 하는 무리예요? 세상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거룩한 무리가 많네요. 남을 거룩하게 하려면 우리도 거룩해져 있어야 되겠죠.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 그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여러 말로 이렇게 좀 바꿔볼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꿔볼 수 있냐면 빼어낸 무리. 빼어낸 무리라는 말을 똑같은 말로 바꾸면 뭐냐면 구별해낸 무리.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말이고 성도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구별된 자들의 집합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뭐예요?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해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건물도 포함한, 눈에 보이는 이 건물도 포함한 보이지 않는 무엇을 포함하는 것이냐 하면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 그러죠.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인류 마지막 구원받을 때까지의 모든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들려 올라갈 때에는, 휴거가 될 때에는 한 개인이 들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들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들림 가운데 함께 있는 겁니다. 좀 의미가 자꾸 달라지죠? 나는 혼자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가능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사단은 분리시키는 영이에요. 나누는 영이에요. 혼자 있게 해요. 성령은요? 성령은 함께 있게 하고 모이게 하고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단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사단도 어떻습니까? 지도 비슷해. 삼위를 갖고 있어. 그래서 사단도 어떠냐 하면 사단이 있고 악의 영이 있죠. 악령이 있고 그렇게 세 위를 지도 갖고 있어요. 비슷하게. 그래서 그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면 그 사람은 누구의 모습을 보게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성령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쉬운 말로 거룩한 모습이겠죠? 그 말을 더 쉽게 바꾸면 그렇죠. 구별된 모습인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자, 그러면 수요일, 금요일, 주일이 있는데 교회를 나오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성도가 교회 오는 것 어떻게 접근해야 맞아요? 구별해야 되는 거죠. 성도가 교회를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그럼 구별됐어요.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적당하고 질서 있는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 모습이에요? 본된 모습이에요. 안 했어. 누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누가 그걸 못하게 하느냐 하면 사단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라합을 돕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라합이 하고자 하는 일을 돕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라합을 돕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라합을 돕는 자들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의 무릎 아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게 되겠죠. 굴복하게 되겠죠. 그러나 언제까지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는 이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뱀 대가리는 박살이 났죠. 십자가 사건 때. 근데 뭐가 지금 살아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꼬리가 지금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발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그것이 누구 안에서 발악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라고 오해합니까? 세상일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또 어디일 것이라고 오해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거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사단의 것이에요. 자기 것이에요. 자기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미혹하거나 더 유혹할 필요가 없어요. 흔들어둘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흔들 필요가 있을까요? 특히 확실한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는 사단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흔들어 버리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누구 안에 들어와서요? 이 구별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럼 사단이 와서 뭘 못하게 하겠어요? 거룩한 삶을 못 살게 하겠죠? 사단이 와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슷하게. 지난번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토요일에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배웠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죠. 그 왕 이름이 누구였죠? 자, 사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있었고, 솔로몬이 있었고, 솔로몬 왕 이후에 두 나라로 쪼개졌다 그랬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어요? 그렇대요. 다 들으셨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에게 이제 들으시면 되겠죠. 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들을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산당을 지어서 금송아지 둘을 베델과 단에다가 두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섬기겠어요. 토요일날 성경 공부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게 어떤 모습들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들이냐면 우리의 이 마음들 안에 가장 중요한 곳 두 곳에다가 사단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산당을 세워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절기를 만들었죠. 보면 비스무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못하게 하는 거죠? 딱 잡고 만졌는데 검정 비닐봉투 안에 손을 딱 넣고 이렇게 만졌는데 어때요? 느낌이? 제가 멀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껴보면 어때요? 비닐을 벗기기 전까지는 어때요? 구분이 안 가요. 이게 응가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된장하고 응가하고 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막아놓고 이렇게 만지작거리면. 비닐을 잘 막아놨어. 잘 막아놨으면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일단 비닐을 벗기고 나서 보면 이제 다르죠. 이제 비슷해. 촉감도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그 잘못 내린 된장은 뭐하고도 비슷하냐면 응가하고도 냄새도 비슷하거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오셨는데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구분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처음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했던 그 시점과 제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시점으로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면 제가 84년도에 이 교회 안에 구원을 받고 들어왔으니까 34년이 지났네요. 그 세월들을 보면 그때의 교회의 복음의 메시지와 지금의 교회의 메시지는 달라져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걸까요? 우리 교회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때 가르쳤던 것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 그때도 가르쳤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34년 전에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들이냐 하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장로교 속에 가서 죄송합니다. 장로교 혹시 오늘 또 듣는 분도 계시겠네. 그러면 이제 특정 교회는 이야기하지 않고 땡땡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뭐 땡땡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확연하게 구분이 됐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확실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름을 우리들에게 붙였느냐 하면 저 사람들은 늘 거듭나는 것만 이야기하고 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들은 죽어봐야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죽으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쪽이 딱 갈라져 있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34년이 지났는데 사단이 어떻게 해버렸냐 하면 비슷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들에서 무엇을 잘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하면 여기 지금 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하는 이 얘기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메시지들이 많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른다냐,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다냐,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다냐,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답을 했죠? 아이, 차차 믿어져. 차차 믿어지는 거야. 그랬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오히려 지금이 더 그때보다 조금 약화된 감이 있기는 있죠. 그때는 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들어줬으니까. 누구 탓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믿게 했어요. 그때는 그게 없었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왜 육신을 입으셨을까요? 그 육신을 입은 목적은 이것 때문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했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전했죠. 지금 다 똑같아져 가요. 지금 다 똑같아져 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만큼 복음 전하기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렇죠.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면 돌파구는 없을까요? 있어요. 돌파구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맞는
돌파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돌파구들을 찾아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누구를 돕는 것이냐 하면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돕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다 그럴 때 교만한 겁니까? 근데 그 말이 굉장히 교만하게 들리지 않아요? 아이, 감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돕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집회 때 많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등급이 어때요? 등급 자체가. 잽이 안 되는데 개미하고 사람만큼 차이가 나는데 개미가 사람을 도운데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래서 라합을 돕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돕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라합을 돕는 자가 누가 라합을 돕는 자가 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것에 속해 있지 못한 자는 무조건 라합을 돕는 자입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시간과 공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지 못한 자가 누구를 돕는 거냐 하면 라합을 돕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그건 그 다음에 나눠도 돼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라합을 돕는 자로 살지 않는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요? 사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은 누구를 더 뒤집어 놓으려고 애쓰기 때문에요. 구원받은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를 뒤집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어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형화되어져 있죠. 사람들은 그런 데를 좋아하라 그럽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의 교회들 안에도 어떠한 마음들이 자리를 잡고 있느냐 하면 우리도 좀 큰 교회였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런저런 것들이 갖춰졌으면 좋겠다. 부러움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는 내가 장사를 할 때 팔아줄 사람들도 많고, 거기는 내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변호사도 있고, 거기는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뭐 해줄 사람도 있고, 하나님으로 시작했던 신앙들이 점점 어디로 자꾸 내려가느냐 하면 사람을 향한 것들로 점점 내려간다는 거죠. 거기는 가면 예배가 이렇게 경건해. 거기를 가면 이렇게 모든 것들이 편하고 좋아. 근데 여기는 경건한 것도 없고 특별한 맛도 없고 뭔 이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점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비슷하게 자꾸 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할까요?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누가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합니다. 저도 합니다. 저도. 그럴 때 누구를 돕는 자예요? 라합을 돕는 자예요. 라합. 누가 그때 깨춤을 추겠어요? 덩실덩실 깨춤을 추는 겁니다. 그냥. 그 한복 입고 이렇게 춤추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예. 어디 오픈을 하면은 바람 넣어갖고 막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막 마귀가 춤을 추는 거예요. 좋다고. 우리가 그걸 들여다볼 때 우리가 지난번 주일날 설교를 했던 것처럼 그걸 죽일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언제 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그날 받은 사람인데 내가 왜 이걸 쓰고 있지 못하지? 아, 이놈 자식 하고 박살내서 부셔뜨리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아이고 노인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진멸해버리는 것처럼, 무자비하게 진멸해버리는 것처럼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 그 어떤 것이라도 용서치 않고 박살내버리는 전쟁들이 누구 안에 이루어져 가느냐 하면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 삶을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 삶을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는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누구를 돕는 거냐 하면 라합을 돕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누구를 돕는 겁니까?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 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돕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사사기 5장 20 몇 절이었나요? 이야기하면서 그 메르스를 저주하라. 거듭거듭 저주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전쟁에 돕지 않았던 것.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때부터 우리는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땅 따먹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들이 더 늘어가도록 땅 따먹기를 하는 건데 그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 전쟁은 언제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느냐 하면 전쟁에 나팔 소리가 들려야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진군하라, 퇴각하라, 좌로 가라, 우로 가라, 나팔 소리 여기서 할 거 아닙니까? 그 나팔 소리가 울리는 때가 우리는 어느 때냐 하면 우리가 모일 때입니다. 모일 때. 그 모여서 우리가 뭘 듣는 거죠? 모여야 뭘 할 수 있어요. 나팔을 불어서 방향을 정할 거 아니에요. 나팔을 불어서 모이게 하고 나팔을 불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향을 정하는 거죠. 근데 아무도 안 모여. 그러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거죠. 돕는 일을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 일들을 할 수가 없죠. 저는 수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시는 모습들을 보면요. 너무나 감사가 돼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이제 시간이 한 5년쯤 지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이 말씀 자주 드리는데 5년이 지나면 저기 계단 올라오는 소리가 더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또 안 계실 분도 계실런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이곳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실은 내가 이 예배에 오고 싶고 성도를 만나고 싶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는 것이지만은 이 일이 누구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내가 빠지잖아요. 내가 빠지면 교회가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빠지면 교회가요 허전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면 그 오시는 자체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우리 진홍남 모신 가운데 딱 앉으셔서 웃으시잖아요. 그 웃으시는 것만으로 제가 힘이 돼요. 웃어주시는 것만으로 해도. 우리 최하자 모친이랑 다들 오시면 다들 오셔서 이렇게 웃으시는 그것만 해도 쳐다봐 주시는 것만 해도. 그런데 오실만 하신 분들이 안 오셔. 그러면 어떨까요? 아니, 힘을 얻었던 그것이 풍선 바람 빠지는 것처럼 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탱글탱글하던 그 마음들이 힘을 잃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점점 힘들어져 가시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년 되면 더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치매가 안 오면 좋겠잖아요. 근데 치매 오는 게 내 마음대로 돼요? 그러면서 치매가 오거나 건강상의 어떤 이유가 있으면 여기 더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젊은 분들은 그런 게 해당이 안 될까요? 젊다고 그게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병들이 오면 들어 누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은 오고 싶고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 하는 것이냐면요.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내일은 내일의 일이고 지금 오늘 내가 예배에 참석할 때 그 일들에 동참하면 그걸 누구를 돕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돕는 거죠. 우리가 수요일이 되면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해야 되고 또 사회도 있어야 되고 뭐 없으면 안 돌아가나요? 사회가 없어요. 없으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제가 하면 돼요. 그렇죠. 제가 해도 돼요. 설교자가 없으면 좀 문제가 되겠네. 설교자 없어도 돌아가요. 왜 돌아가요? 또 은혜가 채워주신 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있어서 선포되는 것보다 없어서 선포된 그분이 더 은혜 가운데 선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이만큼도 털끝만큼도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손해를 봐요? 누가 손해를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손해라고 느껴요? 안 느껴요? 그걸 보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게 보이는 게. 그게 안 보이는 게 뭐죠?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보이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이면
달라지겠죠.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들과 삶의 자세들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누구를 위한 교회 출석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어떤 봉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자, 정리를 한번 잘해봅시다. 누구를 위한 게 돼야 될까요? 나를 위한 거? 그러면 나를 위한 거면 어떤 때는 나를 위한 거니까 좀 쉬어도 돼. 그렇잖아요. 나를 위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이거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만둬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게 지난번에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한 의의 종이 된 자의 모습이에요. 묶인 자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구를 위해서 자꾸 신앙을 하려고 그래요? 구원 받을 때부터 자꾸 나를 위해서 살려고 그래. 나를 위해서. 근데 신앙이 나를 위해서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그것을 작은 것으로 내려가 본다면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내려가 본다면 직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예요. 그런 사람은 삶의 태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삶을 삽니다. 나를 위한 거니까 어떻게 살아요? 나를 위한 거니까 나를 위한 게 뭐가 더 좋으냐 하면 잠 좀 더 자는 게 나은 거예요. 좀 더 먹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좀 더 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한 거니까.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생각 자체가. 신앙 자체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시간들을 보냈고 하나님을 위한 삶들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는 거죠. 누구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갚는다고 그러시더라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다고요.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에요.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그랬고 갚으시는 분이에요. 받아본 사람은 더 받고 싶어서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각들이 좀 바뀌어져서 오늘 이 교회에 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게 하니까? 교회로 인도하게 하니까. 율법 때문이 아니라 어떤 규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게 하죠. 만일 그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인지 한번 그 심령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돕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돕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나오는 게 좀 어때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한데. 그렇죠.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누구의 마음이 함께 기쁘냐 하면 내 마음이 같이 기뻐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풍족하게 채우려고 하다 보면 초점이 흐려져서 나를 위한 게 되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들을 그렇게 한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하나님이 이 라합을 돕는 자들을 굴복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빼앗거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나 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변론할 수 있겠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대답하다, 변론하다라는 말이 욥기에 자주 나오는데 욥기에 나오는 이런 말들이 그냥 일상적인 용어라기보다는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나오는 이 변론하다라는 말도 법정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로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우리 지난번에 오전도사님이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해주셨죠.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심판대가 두 개의 심판대가 있다 그랬죠. 하나의 심판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심판대고, 하나의 심판대는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선악간에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분명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형벌에 대한 심판이에요. 몇 년짜리냐, 얼마만큼 고통스러우냐에 대한 형벌에 대한 심판이 있고, 하나는 무엇에 대한 심판이 있느냐 하면 상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상이 얼만큼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대에는 몇 고를 다스리느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되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심판을 이미 받아버렸죠. 그렇죠? 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을. 네, 넘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남겨져 있죠. 자, 그리고 자신을 재판받는 자로 보고 있는 거죠. 이걸 법정용어로 쓰면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판관이고, 그 다음에 이 욥은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걸 피고라 그러나요? 네, 피고. 원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고인가요? 죄를 지은 사람이 원고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피고가 있고, 원고도 있고,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용어들이 어디에서 쓰는 용어라고요? 이 법정에서 쓰는 용어라고요. 지금 그렇게 욥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비유를 간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욥을 시험하고 심판하는 권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며, 욥 자신은 그것에 대해 하등 항변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함을 나타내 준다. 또한 지금껏 하나님께 탄원과 질문을 쏟아 부었으나 아무런 해답을 얻지 못한 욥이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을 토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내가 뒤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말을 물을 때 내가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을 보시면, 자, 여기 한번 11장, 그러니까 욥기 9장 11절로 24절에 나와 있는 이 빌닷에 대해서 욥이 지금 항변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욥의 말은 무조건 다 옳고, 그 다음에 세 친구가 누가 있었죠? 세 친구 이름이? 벌써 잊어버렸나요? 욥기를 지금 너무 많이 배워서 잊어버리셨나요? 욥의 세 친구 누가 있었어요? 엘리바스도 있고 빌닷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예, 큰발이라고 또 나오고 그러죠. 예, 엘리바스, 빌닷, 큰발 이렇게 나옵니다. 안 잊어버리죠. 이렇게 한번 우스갯소리를 해놓으면. 그래서 소발 이렇게 세 친구가 나옵니다. 나중에 또 물어보면 또 누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또 욥의 세 친구 가운데 세 번째 이름은 큰발이었다 그러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소발입니다. 소발. 자, 그래서 소발이나 이 세 친구의 얘기가 전적으로 다 틀린 것만도 아니고, 그 가운데에 일부 이치에 맞는 말도 있고 자기의 경험적인 것도 있고 또 상식적으로 옳은 것들도 있어요. 또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시각에서 보았을 때의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욥이 어떤 이야기를 항변하고 친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 보호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욥의 얘기가 100% 다 맞냐? 우리는 욥의 얘기는 100% 다 맞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 욥기를 보면서.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읽어낼 수 있어야 욥기를 잘 읽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부터 24절 안에서 욥이 말을 하면서 실수했던 것들을 한번 짚어본다면, 그래야 우리가 이제 9장을 보면서 욥의 실수를 조금 찾아낼 수 있겠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공의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욥은 아직까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욥도 세 친구처럼
인과응보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라고 지금 누구도 생각하는 거예요. 욥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숨은 죄가 뭐가 있을까? 내가 잘못된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새 친구들처럼. 그래서 인과응보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고난이 마치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이 문제를 풀어주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태만이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렇게 뒷짐 주고 계시는 것처럼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욥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부터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욥의 이야기 속에서 읽어내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류의 얘기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많이 한다고요.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된답니까? 하나님, 제가 특별히 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제가 억울함을 당해야 될까요? 하나님, 요때쯤 되면 뭔가 하나님 기별이 있어야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왜 기별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참고 또 참고 또 참았는데 요만큼 되면 이제 하나님이 손 떼실 때도 된 것 같은데 나는 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고난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자빠질라 그러면 와서 누가 또 밟고 밟았는데 누가 와서 또 밟고 그렇게 제가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 그만하실 때도 안 됐어요? 라고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욥기에서 우리가 읽어낼 때 욥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함께 위로도 받을 수 있어요. 함께. 자, 15절에 보시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자, 내가 의로울지라도 그랬죠. 내가 의로울지라도 욥의 인간의 근원적인 죄성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통절하게 고백하고 있고 인간이 아무리 의로울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없는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전능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절의 내용은 인간의 근원적인 죄성을 피력한 것으로서 욥 자신도 그러한 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재판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존재이며 다만 그분의 은혜만을 간구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의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존재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우리가 당당하게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무엇을 바라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고 구하는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이 의로울지라도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의롭지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할 때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때도 있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가 있죠. 근데 또 어떻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죄인이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죠. 그러면 둘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는 말이죠. 둘 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깨끗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깨끗한 자가 되는 거죠.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누구 시선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는 우리는 의로운 자고 깨끗한 자고 정결한 자고 거듭난 자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신부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났을 때에는 우리는 여전히 어떤 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허물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추접하고 더럽고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발견할 수밖에 없죠. 실은 복음이 오면요, 참 희한합니다. 바울도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요. 먼저 구원받은 모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의 특징들이 보면요, 내가 구원받은 그날보다 세월이 지나서 20년, 30년 지나서 지금 보니 내가 지금 더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그때보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보다 20년, 30년 지났을 때 그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냐 하면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죠. 혹자는 이 고백을요,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 갔죠. 왜 멀리 갔어요? 이것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다가 사역자로, 목회자로 보내놓고 그 에베소서에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해라 하고 하는 그 편지를 쓰면서 한 고백의 내용인데, 그러면 구원받고 나서 한참이 지났을 때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리나 어떤 생각에 빠지면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가서 보면요, 분명히 제가 변한 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봤을 때 변한 게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해 보여요. 근데 제가 20년 전, 30년 전 내가 내 모습을 보면 어떠냐 하면 분명히 바뀌어진 게 있어요. 근데 그때보다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더 추하게 보여요. 어떤 거울로 보니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울로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요, 그렇게까지 나오질 않아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그 거울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비추기 시작하고, 그 빛이 강렬한 복음이 어두운 곳곳까지 들쑤셔서 빛을 보이기 시작을 하면 드러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복음은 더 사람을 죄되게 드러나게 합니다.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만큼 무엇이 더 귀해지는 거죠? 죄가 죄로 더 드러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더 그 사람 안에 크게 채워지는 겁니다. 이건 비례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껴봐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자기 가죽을 벗기도록 내어주고, 자기 목을 자르도록 내어주고, 온몸을 톱집하도록 내어줄 만큼, 그만큼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랬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요만큼도 손해보는 게 없으려고 그래. 요만큼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드려주려고는 안 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나를 위해서.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았냐 안 받았냐, 교회에 와서 내 마음이 편하냐 안 편하냐, 교회에 와서 내가 뭔가 좋으냐 안 좋으냐, 성경을 읽어서 내가 좋으냐 안 좋으냐, 초점이 내가 다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정리될 필요들이 있겠죠. 자, 욥이 하나님과 변론할 수 없었던 이유 15절을 보시면, 아까 11편 찾다 그래놓고 딴 데로 넘어갔습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의인 얘기하다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 시편이나 잠언들을 읽어보면요, 어떻게 우리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이렇게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랬죠. 너희. 세상 사람들이거나 주변에 있는 누구들이죠. 내 영혼들어
새같이 어디로 도망하라 그래요. 그거 갖고 안 되고 이것으로 세상 것들로 내게 와서 쉬라고 하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그랬어요.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악인은 누구예요? 라합, 리워야단, 그렇죠? 대적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였어요. 활이 뭐죠? 요거죠?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 그리고 줄이 당겨져 있는 거죠. 거기에다 뭘 넣었어요? 살을 시위에다가 먹였어요.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먹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확 당긴 거죠? 당겨갖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뭐 찾고 있는 거죠? 표적을 찾고 있는 거죠, 표적을. 자, 그런데 밝은 데서 확 쏴요? 어두운 데서 쏴고 가요? 어디에 그려놨어요?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마음이 바른 자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죠?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돕는 자로,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바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삶에다가 대고 쏴버린다고요? 아니에요. 어디에 대고 쏴버려요? 그 근원, 마음에 대고 쏴버리는 겁니다. 근데 확 쏘는 걸 봤어요. 어디에서 쏘는 걸 봤어요? 어두운 데서 쐈어요. 소리가 막 들려. 픽 하고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난 뭐 구원받은 사람인데 뭐 쏴봐 대놓으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꽂히지 뭐 쏴봐 그러면. 얼른 피하면 되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상처는 주는 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는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상처를 어떻게 했다고 표현하죠? 우리 표현이? 상처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하면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상처를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는 한 번도 안 생각해봤죠.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도 늘 저는 상처를 받더라고. 내가 자꾸 주니까 고맙게도. 다른 건 주면 안 받으면서 이건 잘 받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내가 더디 받으면서 사람이 주는 상처는 어때요? 얼른 받아가지고 깊숙한 곳에다 넣었다가 자주 꺼내서 봐. 자주 꺼내 보면서 뭐라 그래요? 자주 씹어야죠. 이렇게 뭘 씹듯이. 껌을 씹듯이 오징어를 씹듯이. 씹을 때 단물이 나오면서 맛이 좋잖아요. 그렇게 삶들을 살아가. 자, 여기 3절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뭐가 무너져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예요. 터가 무너져요. 터가 무너져. 그 무너지는 것을 누가 원한다고요? 마귀 새끼가 원한다니까요. 지옥은 가지 않지만 이 위로가 됩니까? 자꾸 그걸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 그리고 그 얘기를 해줘야 위안이 될 것 같아. 그 말 앞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할 필요가 없어요. 의인이 무엇을 알고 그랬어요. 의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폐인처럼 돼버려요. 폐인처럼. 그래서 그 화살은 쏜 사람이 와서 화살을 빼주겠어요? 안 빼주겠어요? 어두운 데서 작정하고 쐈는데 빼주겠습니까? 안 빼줘요. 제일 좋은 건 어떻게 하면 제일 좋고요. 빛 사이로 막 가면서 비를 피하면 되죠. 네. 그러면 못 피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뭘 입으라 그랬어요?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근데 연결이 되죠. 성경들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면서 이어져 가죠. 그 전신 갑주 우리 정리해 보면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요. 그 화살들이 들어와서 박히더라도 쉽게 빼낼 수 있어요. 또 안 받을 수 있어요. 건강하면.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의외로 그 목회를 하면 목사나 목사 사모는 상처를 많이 받아요. 안 그럴 것 같죠? 믿음 안에서 이렇게 굳건하니까 목사 일을 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정말 쓰러져 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정말로.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 앞에 서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서야 되고 하니까 그 말씀들이 치유를 하기도 하고 빼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뭐가 걱정이냐 하면 저는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치유하면 되고 빼내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가 문제냐 하면 제가 쏘고 싶지는 않았는데 저 때문에 화살을 맞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어떤 상처에도 쉽게 아무를 수 있는 사람,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또 어떤 화살을 내가 자주 쏘는지를 발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단의 도구가 돼서 라합을 돕는 자가 돼서 어두운 데서 살짝이 화살을 겨누어서 쏘는. 근데 의도된 건 아니에요.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누가 활용해버린 거죠? 내 마음과 내 생각 안에 있는 그것들을 사단이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어두운 데서 화살을 쏴버린 그것.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풀어줄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죠. 또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어떤 데 보면 내가 화살을 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쏠 때가 있는 걸 발견을 해요. 근데 쐈는데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오늘에 보니까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카톡으로 글을 보냈어. 그런데 최치배 집사님한테 보낼 글인데 이수기 자매님한테 잘못 보냈어. 그전에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가버려요. 근데 요즘 앞으로 뭐가 생기느냐 하면 잘못 보냈네?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긴대. 그러면 참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삶들도. 근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이 무너지면 안 되죠. 그리고 의인은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7번 자빠져도 그랬죠. 자빠져도라고 안 하고 넘어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8번이라는 말은 없고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7.8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32편 11절부터 시편 32편 11절 그 다음에 33편 32편 11절과 그 다음에 33편 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죠. 또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매일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악한 것은 보시지 않겠다라고 다 모든 것들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의 눈은 더 이상 추하고 악한 것은 보시지를 않죠. 그런데 무엇은 보실까요? 무엇은 보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 선한 것들. 이것들은 하나님은 보시겠죠. 그리고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매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기뻐할까요? 우리를 통해서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면 기뻐하고, 그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이 성장하면 기뻐하고, 우리 교회에서 어떻든가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어때요? 흐뭇하게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좋아서.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완전히 스마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데, 우리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즐겁나요? 하나님 그러면 괜히 부담스러워. 루터가 그랬는지, 켈빈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했대. 너무나 엄한 아버지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번개만 치면 책상 밑에 들어가서 숨었대. 자기를 바짝 콩 굽는 것처럼 구울 줄 알고.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즐거워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의무감으로 만나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그 남편이 반갑고 기쁘고 즐겁고 그래야 되죠. 그런가요? 남편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아내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아니,
집사람이 잠깐 어디 나갔다거나 아니면 뭐 집사람이 예를 들어서 서로 맞벌이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하고 돌아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 기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보는 순간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져. 그런 것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느 순간 요만큼 밖에다 두었다가 집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뭘로? 의무감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또 정해진 성경이 또 카톡으로 문자로 왔으니까 오늘 여기서부터 또 봐야 될 텐데. 이게 얼마나 무거워요, 이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만나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의인은 그랬잖아요. 의인은 그랬죠? 의인은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입니까? 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많이 미안할 때가 있어요. 저를 쳐다보면 의무감으로 만나는 것 같아. 좀 더 잘해줘야 될 것 같고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거나 뭔가 하라고 하거나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주시면서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움을 하나님을 선택을 할 때 하나님과 있는 그 시간을 내가 즐거움으로 보낼 때 그 말과 바꿀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거워야 교회 와도 성도를 만나면 즐겁고 내가 복음을 전해도 즐겁고 그런데 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들이 없는 거죠. 욥이 하나님과 변론할 수 없었던 이유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네요.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 없는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고난 중에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긍휼에 간절히 호소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욥이 알기도 했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욥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또 그릇된 부분도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뒤에 또 16절도 이렇게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어중간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살펴보려면 16절이 조금 살펴볼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실은 오늘 설교의 주제가 16절을 갖고 해야 되는데 앞에 다른 부분 갖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나와 있는 이 주제를 가지고는 다음에 한번 더 교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한번 그 질문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실까? 근데 지금 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